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내용은 한 가지 주제를 소재를 달리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 비유가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려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빈부귀천 그 무엇을 따지지 아니하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됩니다. 또 양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됨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압니다. 나의 유전자를 알아요. DNA를 알아요.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목자가 되십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절대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거든요. 사나운 발톱, 사나운 이빨, 그리고 뿔 이런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궁둥이 또 몸집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지 못해서 양은 멀리를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걸핏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고
목자가 있어야 양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바로 우리 사람을 이와 같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저 우주도 갔다 오는데 화성에 가려고 줄을 섰다고 하는데, 여행을 가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지금 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리 미련한 양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5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장담한 대로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날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보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얻게 하세요. 승리하게 해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 되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외롭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의 용기를 내시고 일어서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는 주님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잃으면 이건 잃어버린 양을 뜻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울타리를 떠난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맙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그 가파른 언덕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낭떠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양이 시력이 좋지 않고 앞만 보기 때문에 한번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은 그 양 무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 길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양은 비참하게 추위에 벌벌 떨다가 굶주림 가운데 죽거나 또는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은 저 낭떠러지에 혼자 서 있습니다. 배고파도 누가 밥을 먹여주는 사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왜 끝까지 사랑할까요? 주님을 떠나면 죽음이니까, 주님을 떠나면 절망이니까, 주님을 떠나면 어둠이니까, 주님을 떠나면 심판이니까, 주님을 떠나면 지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인데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누가 대적하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죽으셔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정죄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어떤 때는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건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개런티해 주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가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라고 하는 영적 울타리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기막힌 우리의 목자 되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떠나면 길 잃어버린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목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양을 한 마리씩 카운트하면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세봐도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자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 한 마리에 집중합니다. 그 양이 어디 있을까? 지금쯤 심산유곡에서 주위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까? 아니면 사나운 사자의 그 발톱에 깔려서 벌벌 떨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 별의별 생각을 다하면서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 종일 길을 찾고 나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뭇가지에 찢기고 추위에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울타리 안에 99마리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도 삼을 수 있었겠지만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교회 울타리 밖을 떠나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과거에는 주님을 믿은 사람 많아요. 교회 학교 시절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청년 때까지 믿었대요. 결혼한 다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분들이 이제 울타리를 떠난 양들이에요.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는 그 복음의 변증가로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도시에 살면서 과거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 젊은이들을 찾아 나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온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그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운명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교회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다는 말인가? 나의 신앙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동양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게임과 도박에 탐닉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청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부드럽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저 뉴욕 맨하탄에 6,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또 많은 교회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구원인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해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손주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진리인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논리는 논리인데 무미건조한 논리가 아니라 불붙는 논리, 로직스 인 파이어, 불붙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에 나를 찾아온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불붙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는 논리인데 무미건조한 논리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불붙는 논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해야 될까요? 그들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코스모스, 이 지구, 이 우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랑합니다.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나 은하오불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완산교회 안에 저는 이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이거든요. 목장에서 최고의 기쁨은 어느 때 기쁜지 아십니까?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그 VIP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경험하신 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찬양 예배, 수요 찬양하는 목장을 봤는데 우리 김임 장로님이 섬기는 목장이었어요.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VIP예요. 두 분이 VIP로 섬겼던 분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목장 식구가 되어서 찬양을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몇 주 전에 어느 젊은 부부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박권섭 집사님이 목자로 섬기는 목장의 VIP로 참여하고 있었다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까닭은, 그리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까닭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되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하늘의 그 영적인 잔치가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